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진 힘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요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반대편으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이제 1장 1, 2, 3절의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의 신을 찾을 때 요나는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는 제일 비참한 것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다가 억지로 잠을 자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사람들이 깨워서 일어나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딱 걸리니까 바른 말을 합니다. 나는 사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제서야 요나가 자기 정체를 밝히고 바른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나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런 큰 폭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원치 않는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위기는 언제나 옵니다. 왜 하필 나만? 이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필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 보면 전부 다 하필 나만 그러고 있습니다. 다 당한다는 겁니다. 시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멀쩡하게 하고 있어도 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고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딱 봐도 편안하게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 없이. 근데 사실은요, 뭐 어려움이 없었다면 정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남들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 어려움이란 게 내가 어렵다고 느껴야 어려움이지 저는 제가 정말 불행하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모태신앙의 힘이겠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고 몸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몸에 배어 있어서 뭐 어려움이 와도 그냥 훈련인가 보다 하고 재밌게 그냥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간증하라면 또 간증할 거 많죠. 근데 간증보다는 또 성경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기회 있으면 또 간증할 거 많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요나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신앙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고난이 오면요,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자신 없어지고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구덩이처럼 계속 아래로 빠져들어갑니다. 점점 잠겨버립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늪처럼 그 걱정과 염려와 자신 없음이 점점 나를 삼키게 됩니다. 여기서 신앙의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렇게 배가 흔들리는데도 잠자는 척하고 누워가지고 막 이를 악물고 있을 때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차라리 사람들이 너 뭐하고 있냐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나니까, 있는 대로 자백하고 나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1장 9절에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 폭풍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군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배 밑창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이제 솔직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외치기가 부끄러울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배 밑창에서 혼자 말이지, 물도 차오르고 막 뒤흔들리는 그 밑창에서 혼자 숨어서 꽁꽁 그러고 왜 그러고 있었느냐? 그거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있었고 세상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라서 그 죄를 저질러 놓고.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네 죄를 다 씻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우리가 자꾸 숨습니까? 숨으면 안 됩니다. 죄 많지만 그러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놀라운 선언,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자의식,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 있게 하십시오. 신앙의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도 죄 관계없습니다. 죄가 있어도 아무리 죄가 깊어도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자리에 앞장서야 된다. 요나가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내 문제로 받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에 직접적으로 막 뛰어들어 가지고 앞장서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고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책임의식은 가져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관심 없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교회 안에 숨어서는 아니죠.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냥 예배하고 하면 된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당하고 있는 문제에 우리가 깨어서 함께 우리가 직접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안고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깨어 있되 예배와 기도와 믿음이라는 신앙의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직접적으로 무슨 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하고 그러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이름 걸고 깃발 들고 성광교회 깃발 들고 무슨 탄핵 집회에 가든지 탄핵 반대 집회 가든지 어디 가서 막 흔들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거나 직접 그 문제에 뛰어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이름을 걸고 무슨 방범 활동을 하든지 소매치기 검거 운동을 하고 막 완전 성광교회에 차고 나쁜 짓 하는 사람 감시하러 다니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직접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한쪽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의식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문제를 깨닫되 기도와 찬양의 또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앞장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누구도 하지 않을 때,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평소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어려운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내가 순교할 자리가 오면 죽겠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평소에 그 신앙 자세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에 뛰어들었을 때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들었을 겁니다. 죽는다 하고 뛰어들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건져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여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 꼭 감고 주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먼저 희생하여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물고기가 덥석 삼켰는데 캄캄한데 죽었나 싶은데 여유가 있습니다. 앞뒤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가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주여 내가 지금 죽더라도 주님 회개하고 죽겠습니다. 주여 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하면서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기도할 수 있을 때 힘은 들어도 언제 죽을지 몰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어쩌면 살려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변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 불러 아뢰오니,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내가 이 깊은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점점 변화됩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2장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면서 물고기가 오겠지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와서 덥석 삼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서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은 나의 편이시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고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유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막다른 길에, 인생의 정말 막다른 길 같은 곳에 더 이상 이제 탈출구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여러분, 그 자리는 죽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십니다. 그런데 간혹 길이 안 열리고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기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와 내 삶에 혹은 주변 이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는 믿음을 가지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요나의 뱃속에 있던 이 3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던 3일을 연상시킵니다.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졌다고 생각했는데 무덤에 묻혀서 이제 끝이잖아요. 죽었으면 끝이지. 근데 놀랍게도 부활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니느웨가 3장 3절에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걸어서 사흘 걸리는 꽤 큰 성읍입니다. 서울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사흘 걸릴까요? 니느웨가 서울보다 클 것 같기도 하고 빠른 걸음으로, 옛날 사람들은 다리가 단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걸음걸이가 빠를 텐데 사흘 걸리는 정도면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그 큰 화려한 도시에 가서 하루 동안 외칩니다. 가는 곳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랬으면 외쳤으면 니느웨가 무너져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버리네. 이건 예상에 없었던 일입니다. 요나 생각에는 무너지리라 이 약한 백성들아 하면 그 완악한 인간들이 막 침을 뱉고 막 계란 던지고 막 돌멩이 던져도 자기는 견뎌내리라 이를 악물고 그런 고난은 이겨낼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결심하고 갔는데 하루 동안 다니면 그 외치니까 이건 자기 예상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뭐냐 시끄럽다 어떻게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자기 말을 듣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막 손 들고 기도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상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더니 니느웨 왕까지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온 나라가 막 회개를 해버리네요. 이건 계산에 없던 건데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해서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질 않으시니까 자기만 헛소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니느웨는 구원받고 자기는 웃기는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듭니까? 묘한 겁니다. 수많은 성읍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나는 기분 나쁜 겁니다. 뭐야 이거 하나님.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버리셨습니다. 3장 마지막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래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걸 지키셔야지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이제 2번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면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다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십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하나님의 후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 변경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느냐, 된다 안 된다 이 논쟁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거죠. 교단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결정에 따라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장로교는 아시다시피 예정론이 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그 예정을 바꾸는 게 가능하냐? 뜻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다 예정되어 있는데. 이 장로교는 이쪽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걸 강조하려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경이 없으십니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강조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요, 놀랍습니다. 사랑의 완전성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아이에게 아버지가 또 부모가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라 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고 좋지요. 그런데 아이의 상태에 따라 부모는 그 뜻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가 아니고 부모로 비교하는 건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 부모는 모르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인간이 연약한 겁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은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는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하나 정해놓고 정해놓은 대로만 가야 되는 건 사실 불완전한 완전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인간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들이 어디로 튀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다 돼 있다면 그건 더 완전한 거겠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불완전한 완전함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불완전한 인간을 끌고 가실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이 책 앞에도 보통 이제 성경 설명하는 책 서론이나 이런 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가 뭐 주인공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고 뭐 이런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면서 어떻습니까? 요나서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살아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야기로는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만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다가 이거는 뭘 강조하려는 것이냐 하면 니느웨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 도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를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지를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악하고 가장 나쁜 민족인 것 같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 그 니느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게 요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쓰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복잡한 신학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렇죠.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제 이 핵심은 이 포커스가 맞춰진 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은 무조건 다 멸망당하고 다 죽느냐? 근데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 니느웨도 사랑하시네. 이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민족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도 성경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느끼게끔 그냥 온 세상 모든 인류의 하나님 이러면 어떤 민족도 나의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내 하나님 이걸 잘 모르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이끌어온 성경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은 누구나의 하나님이고 니느웨의 하나님도 되고
무슨 만몬 족속의 하나님도 되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넓어졌네요. 사실은 우리는 뭐 내 하나님만 알면 되는데 주관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요. 그러면 다른 민족은 모두 멸망당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잘 그 민족의 입장에서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뭐 구원의 문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가지고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는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너의 하나님이나 신경 써라. 그런 거는 네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죠? 그거 뭐 난제라고 하는데 난제도 아닌데 우리 훌륭한 인물들 우리 조상 중에 뭐 대표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동상 세워놓은 분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완전하게 선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네가 세종대왕을 어떻게 아니? 그 사람이 완전하게 살았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니?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예수를 몰라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긍휼은 임하셨을 것이다. 니느웨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니느웨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에 이를 만한 긍휼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니느웨도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신화하는 니느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요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3장이 끝났습니다. 4장에는요. 우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오직 사랑의 동기 안에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계획에 변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인간들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여 이 죄악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을 때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죄악 속에 그 끔찍한 악 속에 허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사랑의 반대요, 더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는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사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후회도 사랑 때문이고 구원과 뜻을 변경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이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면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대승적 완전성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공의는 대승적 공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한 건 벌 주고, 옳은 일을 하면 무조건 상 주고 복 주고, 잘못된 일을 하면 무조건 벌 주고 망하게 하고, 그런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큰 뜻을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대승적 공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나의 공의는 당위적 공의, 이래야 합니다 라고 하는 명분의 공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향한 대승적 공의요 사랑의 공의라 그랬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고, 물론 그렇죠. 옳은 건 옳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큰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냐, 그것보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게 올바르고 이게 잘못됐다는 판단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판단만, 명분만 막 내세울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공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죽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살리시는 공의입니다. 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이 살리는 공의를 익히는 좋은 방법 2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몸에 배야 됩니다.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옳다고 동의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동의가 안 돼도 그럴 수도 있지. 첫째 이거고, 2번째 공감의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구나. 구나입니다. 구나. 이거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나가 구나의 기적. 애들이요, 막 그 고집 부리고 이럴 때 구나를 써보면 공감이 됩니다. 아빠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거 하고 싶구나. 구나만 붙여주면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으로 그랬구나, 공감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대승적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3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2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대승적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구나. 그랬구나.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구나. 그게 공감의 언어입니다. 사실 저도 이 극티라 잘 안 되는데 훈련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건 내 기질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따질 게 아니라 공감의 훈련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해야 된다. 2번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는 정의를 행해야 한다. 정의가 이게 옳습니다라고 막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정의입니다. 3번째, 오직 사랑과 화평으로 행해야 한다. 관용과 용납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입니다. 이제 4장 넘어옵니다. 요나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 4장 1절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적어왔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도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어쩌 하나님 앞에 성까지 냅니다. 이 자료의 세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얼마나 니느웨가 싫었으면, 니느웨가 너무너무 싫어서 도망갔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의 불만과 불평, 시키는 대로 순종했지만 이런 결과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사람들은 벌 주시고 나는 복 주셔야 합니다. 둘 다 잘 되는 꼴 저는 못 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요나의 이 생각이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아끼는 마음입니다. 4장 4절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너 왜 화내느냐? 너는 네가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거면 감사해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벌 주지 않았다고 네가 화를 내느냐? 그래서 그걸 경험시켜 주십니다. 4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나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자 5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이제 멀리 언덕에 올라가서 그래도 혹시 망하지 않을까 멀리서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성을. 그랬더니 6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햇빛을 가려줍니다. 거기는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그늘에만 들어가면 좀 시원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땡볕에 있으면 막 따가울 정도로 덥습니다. 그늘이 박넝쿨 그늘이 생기니까 시원합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주시니까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하루 만에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박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요나가 또 화납니다. 하나님 어제 그거 주시더니 오늘 또 그거 뺏어가십니까? 자료를 봅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방 도시, 이방 족속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끼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인도하여 온 이 역사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민족들마다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구원에 대한 것만 가르쳐 주시는 거지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 대한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멸망하고 다 지옥 갔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 이후에 온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그건 다 이해할 수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갔냐? 그거를 쉽게 말할 수는 없다. 그냥 모른다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개역 성경을 통해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해가 뜨니까 다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까 요나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방금 이제 세 번역으로 읽었던 그 말씀 9절입니다. 내가 이 박는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요나도 성질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덤비는 겁니다. 내가 옳지요, 내가 옳지요, 목숨 걸고 옳지요. 박는 쿨을 주셨으면 햇빛을 좀 가려주시지 하루 만에 도로 걷어가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도 네가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보니까 요나서의 주제는 니느웨, 가장 미운 가장 큰 죄악의 도시 니느웨도 아끼고 사랑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주제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처럼 여기 실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 않으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고 이방은 다 죽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죽이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공의다. 악한 자는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한 공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대적됐을 때는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시고 이스라엘은 살리시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건 단순히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은 다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딱 건지고 나머지는 다 죽어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경륜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방 민족들에게 베푸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한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것만 알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것, 다른 민족에 대한 것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혹은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대한 사람 외에, 하나님을 직접 믿고 성부 하나님을 직접 믿은 사람들 외에 반항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어설픈 사람들, 또 수많은 그 수천 년 동안에 다른 민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 수 없는 긍휼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공의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길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